여러분이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거. 다시 여러분 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는 응용의 말씀이 있고 열매적인 적용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응답받았다 막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이드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근본의 말씀을, 원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교회를 5년이고 10년이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은혜는 낸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의 또 원리를 잘 모르면 흔들려요. 그걸 오늘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리, 딱딱하면 교리라고 하는 건데 이 원리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감하지 않고 순수하게 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드적인 응용에 대한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첫째는 근본의 말씀, 두 번째는 기본의 말씀, 세 번째는 기초의 말씀이다. 나무로 말하면 근본은 뿌리가 좋아야 돼. 뿌리가 잘 형성돼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데 뿌리가 약한 거는 뿌리가 부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 근자, 교리, 원리, 정직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일 수 있고 정직하게 구원은 무엇인가는 정확한 본질을 딱 통찰해야 된다. 교회는 무엇이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이제 성경의 창세기는 무슨 책이고 출애굽기는 오늘 민수기는 어떤 것이고, 민수기는 왜 정확하게 이것도 민수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채비를 딱 채비했는데 그들은 결국 민수기에서 여러분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에요. 실패의 책이에요. 근데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을까? 그들은 모세가 훌륭한 목사가 목회를 했다는 거지. 정직하게 말하면 잘 봐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예요. 제가 왜 80세를 산수라 그러냐? 산수는 흔들림이 없는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누가 얘기했지만은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자연스럽고 흘러가요. 나이가 80 정도면 도를 깨달았다는 거야. 도인이야. 그런 사람이 의욕이 없고 헷갈리지 않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실수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홍해 바다를 걸렀죠?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책은 뭐냐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모세라는 학자가 황제가 될 만큼 왕이 될 만큼의 경륜과 관력과 어마어마한 파워 갖고 있는 거야. 물이 변하여 여러분 반석에 물을 마고 홍해 바다 건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거를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정도면 완연하지 않아요? 뭔가를 이루지 않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목사가 있고 민수기의 정확한 본질은 훌륭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 안 해도, 그리고 목회는 200만 명이야. 대형 교회 목회를 했어. 거기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됐다는 거야. 왜? 불신앙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못해서. 그래 실패 책이야. 근데 실패지만 실패 속에서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실패 속에 소망하고 그래서 개혁이 돼야 한다는 거지. 다 망했고 2명만 남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여호수아 서서 계속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왜가 이렇게 체계된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뭐든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모든 것까지 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은 이제 교회를 여러분이 잠깐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10번 다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나 그렇게 5년이고 10년 지나도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것 또는 주일학교를 맡거나 하면은 그 단계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너무 응용만 하지 마라. 응용만 하지 말고 뭐 응답받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그래야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본리적인 정직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딱 판을 딱 깔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왜 안 됐냐는 거지. 결국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본질적으로 내 마음의 가죽, 마음의 할례 육적인 시각에서는 껍질을 안 벗겨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야. 별 훌륭한 조건을 갖다 바치고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메신저가 말씀을 잘해도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열려야 한다는 거야. 받아들인 자세가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말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약한 사람이 그냥 떠듬떠듬 말해도 되는 건데 마음 가죽을 안 뺏기면은 본질적으로 이게 뭔가 이게 눈이 안 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 가죽을 벗겨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로 완전히 자아가 깨져서 100% 올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걸 해도 어떻게 좀 약간 약해도 부족해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날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그럼 오늘 이 본문하고 엉덩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왜 메신저가 필요하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고 그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적인 말씀을 다 깨달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왜 여기서 나왔냐면은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나와야 돼. 말씀 근거 없이 막 엉뚱하게 하면 안 돼. 말씀 벗어놓고. 근데 말씀 속에서 원리 속에서 이걸 통찰하고 전하는 것이 메신저야. 그럼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성경에 창세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내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그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로 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는 뭐예요?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 어떤 그 사람이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요셉이 분명히 노예였을 거야. 노예를 상상해 보세요. 자, 옷통 다 벗고 새우랑 차고 머리는 산발한 채 떼국물이 줄줄한데 딱 서 있어서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사세요. 뭐 상인들이 팔았을 거야. 노예 몇 명을 재워놓고 자 얘는 몇 달러 얘는 얼마치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세요. 그럼 저요 어떤 그 집안에 있던 집안의 집사가 노예를 일꾼이 필요하니까 샀지.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집에 물에 끌려 아마 몇 번 걸칠지도 몰라.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는 보디발 군대 장관 보디발 집인데 거기서 뭘 했을까 처음에 야 너 똥 좀 치워라 그랬겠지. 분명히 그랬을 거야. 똥 치는 마옥간이라든지 마당 쓸고 여기 저 뭐 쓰레기나 치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잖아. 드러나는 게 이거야. 쓰레기를 줘도 쓰레기를 잘해. 잘 치워.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지혜를 줘가지고 너 쓰레기 되게 잘 친다. 청소도 이거 언제 한 거야? 이렇게 빨리 했어? 자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도 마음에 드는 거야. 옆에 사람이 거기 있는 어떤 리더가 담당 팀장이. 근데 나중에 너 야 마법관 쳐봤더니 마법관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면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처음에 돈 줘서 풀빵 장사해도 잘 돼. 그러다가 풀빵 잘 돼서 풀빵을 사가지고 나중에 다른 장사해서 나중에 가게 얻고 가게도 잘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함께하니까, 다윗이 그랬어. 하나님 함께하니까 목동 생활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어떤 소년이라도 양무리를 치더라도 하나님 함께하시면 그 양무리를 잘 쳐서 지켜내서 양을 보호하고 잘 키운 거야. 그래서 시편 78편의 70절의 말씀이 그거잖아. 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손의 공경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함께했더니 양을 잘 쳤다는 거지. 그 성실함의 증거와 능력이 다음 응답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것이 담보물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양을 쳤을 때 배웠던 성실함으로 지혜로 가지고 어떻게 짐승으로 또 곰으로부터 보호할까 할 때 배웠던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그 결국 승리인데 그 물맷돌이 그 다음 응답에 대한 담보물이 마중물이 됐잖아. 골리앗이 왔을 때 그거 깼잖아. 그러니까 성공은 연속타를 낳는 거야.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거지. 결국은 그는 또 왕이 되어도 성공하죠. 물론 그것은 또 변수죠. 도 다른 실수도 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호와가 함께하면 성공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배워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회가 된 거죠. 그건 저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지하실에서 어떻게 지하실을 벗어나서 땅을 사서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전도지휘관을 세우고 일대 훈련을 시켰느냐. 예?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목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만의 조그만 지혜를 주셨다는 거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서 증거가 온다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와 같은 것이죠. 여호와가 함께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사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잘 될 거죠. 잘 되고 계시죠. 그렇죠? 더 잘 돼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어떤 미흡함이 있다는 거죠. 왜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지. 거기는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혜 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어떤 민수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여러분은 계속 훌륭한 목사를 찾아다니고 훌륭한 환경 속에서 기적을 맛보고 대형교회에서 해야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주시죠. 하나님은 예지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모세야, 노아야, 좀 있으면 심판당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영감을 줘. 지금 폐악한 시대라 다 어느 날 망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이 땅은 폐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임해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어렵습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고. 그럼 언제 그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사람 날 보고 바보라 할 텐데요.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그걸 누구만 받았어요? 바로 노아만. 왜 노아에게 그랬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함께 했다는 거야. 친구 삼아 같이 늘 기도했다는 거겠지.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지혜, 예언에 대한 걸 다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한량 없어요. 이 말씀들은.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하 9장 전에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가 가로 열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 이제 조금 여러분 확장해야 됩니다. 바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드디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9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 함께하니 기뻐하겠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이라.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예요. 왜 감사 나올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찾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 근데 감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슴에 증거로 계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네, 육으로 돌아갔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면 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알고 겸손하죠. 이 겸손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고, 교만은 바로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떠난 증거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인도 못 받고 내 뜻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섰다고 한 사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도 알 수가 없어. 이게 목사님이 복음 다 깨달으니까 다 깨달아. 그 지식이지 실제적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나 말짱 끄시고 도로 나무아미가 아니라 도루묵이라는 거지. 절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제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죠. 민수기 3장,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1절에서 4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나오자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이다. 이거 4명을 낳았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성막 제도를 만들어서 성막을 제사를 드릴 사람들을 뽑았다. 그게 아론의 아들들이다. 그 4명이다 하는 거지. 그게 나답과 아비우, 또 여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이는 4명의 아들들인데 여기 성막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성막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성막이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의 관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본문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2명은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다른 불을 들다가 경거망동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두루 죽고 세 번째와 넷째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직을 직분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5절 레위 사람들에 대해 5절부터 10절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 일들을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물을 또 누가 떠나놨습니까? 그렇죠? 이거 마셔야지 한번. 기사를 떠나놨을까요? 이 마이크는 누가 준비했어요? 레인이. 예? 레인이. 그리고 이 불은 누가 꺼요? 레인이. 그리고 또 자막은 누가 틀어요? 레인이. 자, 성만찬 했더니 성만찬 누가 가서 목사님 성만찬 시간하고 누가 떡상을 만들었어요? 레인이. 만찬한 다음에 떡은 누가 치워요? 레인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먼지도 있을 청소 누가 해요? 레인이. 그 얘기예요, 레인이. 근데 본질적으로는 성막 얘기예요. 세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3절까지 달리고 있는데 13절 안 적었네. 여기 11절부터 13절은 뭐냐면 레인은 내 것이라는 거죠. 이거 설명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왜 레인 내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뻔했죠. 장자 출애굽 때 애굽에서 장자 다 죽을 뻔했죠. 근데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장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죠.
근데 그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의 대표죠. 그래서 장자는 죽을 것인데 내가 살렸으니 내 것이다 이거. 그러므로 이 장자를 대표해서 다 가정마다 착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건 가정이 붕괴돼. 예, 가장 대장들이 리더 가문이 다 깨지니까 균형이.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한 레위 지파로 인해서 장자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레위 지파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장자는 결국은 한 사람 아니라 장자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소속이라는 거지.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 대표성으로 레위인을 장자인데 장자를 묶어서 한 지파로 봉사를 해서 가족의 골이 안 생기도록 개인이 빠지지 않도록 묶어서 팀으로 한 지파로 그 장자를 지정한 것이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그 레위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봉사의 직분을 함으로써 11절 드리고 헌물을 드림으로 레위인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드릴 때 11절을 레위인이 받아서 그의 삶을 쓰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레위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 질문이죠.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들을 함께 하려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내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 우리 부모는 항상 함께 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집이 성막인 거야.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진해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가운데 센터에 로컬 지역에 딱 쳐져 있는 거야. 로컬의 딱 가운데 본토에 딱 있는 거야. 좌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하고 행진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딱에서 그 왜 그럴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기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을 오신 거야. 그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복 주고 은혜 받고 시운소에서 복 받고 나가는 거야. 결국 성막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함께하니까는 건방을 떨었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시건방 떨어가지고 거룩함으로 경계함으로 적절하게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만져가지고 죽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또는 어떤 함께 한다 가지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의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요단강 건널 때요. 그걸 아닙니다. 언약궤를 딱 모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너무 가까이 하지 못할 당신이야. 왜냐면 2,000병거가 거리를 뜨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따라가라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죽는다는 거야. 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함부로 주님의 영역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신앙생활 조심해야 되면 거리를 잘 둬야 된다. 거룩과 함부로 침범할 것과 침범하지 못할 선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 죽어요. 방자한 거지. 방자한 것은 오늘날 재단에 잘못된 불을 내린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이 방자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성막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왜 함께하려고 그럽니까? 목적이 뭐예요? 왜 함께해요, 우리를? 자,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뭐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출애굽 했잖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내버려두지 않고 자식에게 함께하죠. 늘 부모님이 독립할 때까지 함께하죠. 그리고 가장 성인 될 때까지 함께하죠.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돌봐주고 잔소리가 전부 다 그게 함께하는 증거야. 건면하고 충고하고 행하고 때리고 함께해서 인간 만들어서 성공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는 목적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를 가르쳐주려고. 야,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또 우리를 도와주려고. 부족할 때, 힘이 없을 때 지켜주고 도와줘서 그래서
그릇도 안 되는, 인간도 안 되는데 돈도 주고 학비도 보내주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함께함에 오신 분이 구약에는 그렇게 함께하는 걸로 성막을 왔지만 지금은 성막을 다툴 수 없죠, 지역마다. 근데 함께하는 방법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성령님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을 뭐라 합니까? 보혜사. 보는 뭡니까? 보호하고. 해는 뭡니까? 은혜했자. 은혜를 주고. 그릇도 하고 인간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 늘 선물을 주고 지켜주려고. 사, 가르치려고. 스승사자.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죠,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아까 요셉처럼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24시간 누리는 방법,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성령만이라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니까는 약간 방언을 하고 광적이 되는 것이 있고 신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저는 경험 안 해서 제가 처음 생활하면서 순복음교회 다니거나 이럴 때 막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인데 그걸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다 모든 걸 풀어버리니까 오순절로 풀어버리니까 곡해했어요. 그래서 막 뜨거워야 되고 막 가슴이 찌끈찌끈해야 되고 감동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도 안 변했어. 예수 성품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약간 모형이 약간 균형이 깨졌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어떤 내가 경험한 간증 계시록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계시록은 계시록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 안에서 거기서 성령님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으로 또 예수가 나오고 예수로 성령이 나오고 그 삼일체니까 먼저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가 오셨어요. 이거 정확하게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의 실수예요. 왜 실수? 목사님이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엉뚱하게 오해를 시키는 게 많아요. 본질적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나쳐게 오버가 나와서 상상의 생각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확하게 그거를 깨닫고 나가면서 바르게 보면서 그때 정리가 되지만 이걸 못 깨달으면 헷갈려버려. 출발을 틀리게 하니까. 기복에서 하나님을 알려니까 엉뚱하게 신앙생활이 엉뚱한 사람이 나오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복만 생각하니까 시 없는 사람이 나오고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약간 변질됐다고 보고 정확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타락한 기독교인이 많은 거죠. 유물론적인 세상적인 기독교인이 성공지향적인 기독교인이 많은 거지. 그거 왜 그러겠을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엉뚱한 것을 출발해서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이 중요하죠. 야곱아 하면서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 하면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르는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을 받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거죠. 왜? 피값 주고 사신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이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빠지지 않고 불에 지나도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것이 구약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신약에는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하게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멀리 계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와 계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자 그럼 이제 결론, 오늘의 말씀 결론 마지막 세 번째,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끝나는 거야. 함께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함께하면 보호하고 지켜주고 은혜 주고 성공하는 결론 난 거야.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 구원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아기를 낳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 낳았으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신앙생활의 큰 중요한
여러분이 초점이고 가치고 포커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라. 이것이 다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성공시켜 주신다. 아멘. 저는 목회의 포커스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지. 그리스도를 누려라. 임마누엘. 그래서 늘 마음을 내 마음의 증거가 함께하신 증거가 감사, 겸손, 감사와 겸손, 그리고 기뻐함, 희락이 있고 평강함. 이것이 내 가슴에 하나님 함께한 증거고 내가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 떠났네. 육으로 돌아 하나님 없으니까 육으로 돌아가지고 불평 원망이 나오지. 교만 하나님 떠나니까 잘난 척하네. 그게 교만함은 하나님 없는 증거. 그 순간 패망이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고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쌓이죠. 걱정심.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늘 가슴에 함께 계신 증거를 누리고 그것이 나의 하나의 표준 기준이 되셔서 큰일 났다 싶을 때 빨리 돌아와서 금식을 하든지 기도에 들어가서 여러분 항상 그 균형점 함께 계신 증거를 늘 누리는 사람이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제가 망한지도 모르고 마치 어떤 뜨거운 물속에 개구리인가를 놓더니 조금씩 온도를 높였더니 나중에 뜨거운 물속에서도 자기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 죽어버리잖아. 온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의 영적 감지를 해야 돼. 촉수를 깨워서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함께하는 방법 볼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제도예요. 근데 성막제도는 또 각 교회마다 볼 수 없으니까 그 구약의 성막은 폐지하고 영원한 하늘 성막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구약의 성막의 제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의 모형이죠. 그래서 그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막을 배울 필요가 있어. 자, 7가지 단계, 7가지. 첫째는 마당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일단은 주님이 계신 임재 속에 그 장소로 그 집으로 찾아와야 돼요. 일단 마당을 딱 밟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찾고 와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밟아야 돼요. 하여튼 멀리 있지 말고 항상 교회당에 와서 잠을 자든 못 하든 간에 시작은 교회에서 살고 교회 죽어야 돼. 졸려서 못 온다. 그러면 이렇게 돼. 졸려서 왜 졸아? 그러지 말고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 아멘. 사실 중요한 거는 나 잠자요. 왜 기도도 하고 잠자면 그래도 잠자라도 교회 와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잖아. 저기. 그냥 와서 잠자더라도 교회 와서 하면 자. 물론 잠만 자면 안 되겠지만. 마당, 자주 교회 예배당을 찾아라. 두 번째, 번제단. 늘 회개하라. 번제단이 뭡니까? 늘 죄를 씻으라는 거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해결해야 돼. 늘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세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병든지 모르고 나가는 거니까 늘 매일매일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 하루의 아침과 저녁의 일과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게 주단단 에드워즈라는 거죠. 매일 점검했다 점검. 자기를 늘 쳐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 때 반성하고 일기 쓰고 오늘 하루가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교만한 마음 그걸 사전에 원천 봉사를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병든지 모르고 그냥 세균이 바글바글 나중에 그때 가서 그 병들 가지고 못 이기는 거죠. 작은 것 속에서 잠언처럼 방축이 셀 때 물 새는 거를 미리미리 챙기라는 거죠. 세 번째 물두멍. 물두멍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손을 씻어야 돼. 늘 손과 발을 경건하게 하는 거로 늘 경건함을 유지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이게 마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당에 이게 마당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야 돼. 성소 떡상.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교회 와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말씀을 하나라도 늘 설교 때마다 깨닫게 해주고 깨닫고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메신저들은 항상 깨달음의 말씀을 전하지 지식만 전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줘야지 오리지널 떡을 먹고 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내가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말로 그냥 중언부언했다면 여러분 저는 실패한 목사예요. 뭔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깨달음이 없는 말.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말을 분명히 알아들어. 깨닫지 못하는 뭐 지식의 나부랑이 지식의 정보에 쌓임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 영적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의 말씀을. 그 다음에 등대, 7등대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리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늘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는데 임재의 방법은 찬양과 기도와 충만함으로 우리가 왜 금요일마다 왜 앞에 나와서 왜 기도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만들고 들어온 사람마다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느껴서 충만함을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 향단의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앞에 향기로운 제단이잖아요. 이건 기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향기는 향기를 받아내, 향기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있잖아. 사람 만나면 향수를 뿌려요. 그러면 기억내죠. 나 기억내라고. 남녀 간에 또 남자가 너 멋진 향수 뿌리고 여자한테 할 때 향수가 나. 그러면 그 사람 기억나는 거야. 향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향기를 품게 해야 돼. 나로 기억되게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보시고 기억이 안 나. 기억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결혼식장에 왜 우리가 인사를 하죠? 나 왔어요 하고 향기를 풍기는 거야. 나 아목에 당신 결혼식 왔으니까 그럼 기억나. 아목에 목사님 왔어 하고 인사하고 가야 돼. 못 가면 대리라도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향기를 뿌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말고 주님께 향기를 뿌리고 예배당에 와서 행위하고 가세요. 제가 특출나네. 제가 예배 때문에 향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하는 사람이. 우리 한영 선사가 좋은 점이 있어. 늘 두 손 들고 찬양해. 그러면 향기가 나. 왜냐면 저 사람은 힘이 나. 하나님 기억하실 거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우리 장로님의 기억이 나. 왜냐면 장로님은 일부 예배 때만 늘 안내연이거든요. 전통적인 안내연이에요. 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본당에 제가 밖에 나와 들어오기 전에 벌써 3층에 내려오기 전에 벌써 우리 장로님은 찬양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향기가 나는 거 있죠. 교회가 확 밝아지고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귀신처럼 앉아서 왔어요?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소리쳐. 그러면 저도 인사 안 하면 안 돼. 장로님 건강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향기가 나. 여러분 향기 팡팡 풍기자. 꼭 장로님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예배 때도 하나님 볼 때 중심의 향기를 진실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한다. 오늘부터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표시를 내야 돼. 나 왔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의 결론은 지성소에서 여러분 언약궤에서 하나님 은혜 주죠. 그 은혜가 뭐냐면 세 가지죠. 체험.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바로 말씀을 십계명의 체험.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만나의 체험. 만나가 엽니다. 만나는 새로움이에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깜놀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돼. 늘 들었던 말씀인데 새로움을. 이것이 여러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세요. 2023년을 기대하시라. 새로움을 체험해야 돼. 작년과 달리 올해의 새로움의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라. 변화를 체험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2023년에 여러분에게 언약궤, 지성소, 시은소에서 주실 축복,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라. 능력의 지팡이를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일이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진리를 더 성숙하고 깨닫고 십계명을 받아라. 그리고 만나. 이것이 뭐냐고 새로움. 이것이 뭐야? 만나는 날마다 이것이 뭐야? 오늘도 이것이 이것이 뭐야? 이런 응답을 줬냐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 바랍니다. 큰 나무교는 지금까지 28년,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이 뭐야 하고 날마다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우리 큰 나무는 이것이 뭐야?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꿈을 꾸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제목을 바꿔버려. 이것이 뭐야? 부자를 꿈꾸고 여러분 성공을 꿈꾸고 우리 아들이 잘 되겠네. 이런 아들이 어딨어? 이것이 뭐야? 이렇게 돼야 돼. 이걸 꿈꿔야 된다.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지성소의 원리대로 그대로 마당부터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떡상에 말씀을 깨닫고 영적 행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받고 그리고 향기를 풍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향기를 풍겨 드러내버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게 향기야. 믿음을 보시고 제가 다르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제 신앙 고백을 잘해. 그 소돔 고모라 왕에 나는 안 받습니다. 전리품을. 그때 하나님 보시고 깜놀. 와, 향기가 풍기네. 믿음을 풍기네. 그때 하나님이 아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복을 주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향기를 풍기세요. 주님께 드러나세요. 주님께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서 언약궤의 안에 있는 축복 세 가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